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5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8절을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2장에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성장하고 자라기를 바울이 원한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본 것처럼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보았지만 8절 한 구절만 뚝 떼놓고 보면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고 주의하라라는 내용이 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8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하셨고 십자가로 모든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늘 그렇듯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미리 말씀드리면 그가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로 그들을 그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이기셨다라는 부분,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나죠.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믿음 가운데 잘 생활하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무언가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골로새에 헛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이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그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에 사로잡히냐 하면,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면 원래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말 뜻이 지혜를 사랑한다는 데서 나왔습니다. 지혜에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꼭 그 철학이 항상 좋은 것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사실 정관사로 하나로 묶어져 있는데 영어를 여러분 하시는 분은 이 정관사라는 게 뭔 줄 아십니다. 이 헬라어도 정관사가 있는데 그라고 하다는 것, 그러니까 그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 그것이라고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관사를 써서 그것을 이제 분명한 것을 나타냅니다. 앞에 언급된 것 이런 걸 얘기하죠. 근데 오늘 여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그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분되어 있으면 그 철학, 그 헛된 속임수 하고 그라는 거, 헛된 속임수 앞에도 그라는 걸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철학, 헛된 속임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하고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자주 언급한 에베소서의 4장 11절에 보면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혹은 삼으셨다라고 할 때 목사와 교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따로 있고 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관사도 그때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 목사 그 목사 그리고 교사니까 목사와 교사가 같은 사람, 그 목사 교사 혹은 그 목사인 교사 혹은 교사인 목사 한 사람, 그러나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철학 그러면 벌써 이제 머리를 딱 이제 뒤로 이제 잡을 생각을 하고 뭔가 얘기 나오면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이 철학에 대해서 세상 철학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헛된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된 속임수인데 그것이 왜 헛된 속임수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따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사로잡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주의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사람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쭉 이어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들 혹은 절기들까지도 포함한 것을 얘기합니다. 지키는 것.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지킬 때 우리 생각에 이것이 옳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다 지켜온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그런 것들을 쫓아서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에 의해서 사로잡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철학이나 어떤 말을 할 때 저것이 사람의 전통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워놓은 것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지 모릅니다. 전통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여인들이 참정권을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그 편견을 극복해야만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에 활동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는 것도 오랜 시간을 걸렸습니다. 한동안 역사 가운데 여자들은 아직도 남자에게 부속되어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많았습니다. 여성들이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한 것이 1900년대 아주 초반부터 그렇게 여러분 19세기 말부터 혹은 20세기 초에 그렇게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인격으로 보고 그러니까 오랜 역사 자유에 대한 오랜 역사를 통해서도 사실 뭔가 편견을 깨고 전통을 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항상 좋은 것만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전통을 쫓아서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것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그러나 그것은 헛된 속임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를 사로잡히면서 사로잡는가 안 잡는가 늘 지켜보고 주의하고 그리고 또 잡히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통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건 원리라는 말인데요.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똑같은 말이 갈라디아서 4장 3절에도 쓰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여기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똑같죠. 이 초등학문은 기초적인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갈라디아에서 나왔을 때 쓰인 것은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구원과 관계되어서 율법주의를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얻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방법들 혹은 원리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도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나름대로 구원을 얻고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종노릇을 합니다. 그 말하는 것에 순종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을 따릅니다. 그걸 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따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상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와서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벗어나고 그것을 뿌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굴복했던 법칙들과 질서들이라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초등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삶의 원리 전부 다를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확대를 하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원리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보여주셔서 세상 사람들도 그 뜻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사회의 어떤 질서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고방식이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람의 전통이냐, 세상의 기초적인 초등 원리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냐 안 따르는 것이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면 어떤 것은 그러면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가? 전통 중에 어떤 것은 따르고 어떤 것은 따르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 그 기준이 결국 한마디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가 아닌가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딱 집어넣으면 이게 산인지 염기인지 색깔을 통해서 딱 알 수 있는 거죠. 안에 투명하게 보이지만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를 때 딱 리트머스 종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밀려오는데 똑같은 색깔인데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헛된 속임수요 철학인가를 알 수 있는가? 그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이것이 이 사고방식과 이 모든 행동들이 그리고 가르침이 예수님을 쫓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방법이 주로 어떤 방법이 나오냐면 효율입니다. 효율. 이걸 할 때 얼마나 효율적인가라는 것을 따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어떻게 해요? 편안한가를 따집니다. 내가 얼마나 편안한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얼마나 편해지는가, 혹은 힘들이지 않고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죠. 그런데 편하든 편하지 않든, 그리고 세상의 효율과 상관없이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가 안 따르는 것인가, 그것이 제일 먼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세상의 법칙을 쫓아서 어느 것이 교회 안에서도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만 집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쫓는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헛된 속임수와 철학이 세상의 원리와 그리고 인간의 어떤 전통을 따라서 우리를 딱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라고 할 때 제가 버뜩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주도 사람인데, 제주도에 가면 여러분 그 신주간이라는 게 있어요. 신주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냐 하면 딱 일주일 동안인가 열흘인가, 근데 그때가 이제 이사 가는 날입니다. 이사 가는 날. 딱 이제 정월 딱 그때 딱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그때 한꺼번에 몰려서 이사를 가요. 이사뿐만 아니라 집을 고친다든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나쁜 귀신들이, 우리를 해코지하는 귀신들이 그래도 막 해코지를 하다가 옥황상제한테 한번 인사는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연초에 인사 드리러 가기 위해서 모두 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다 순번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올라가는데, 그때 딱 그 일주일 동안 인사드리는 그 일주일 동안은 그러면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손 있는 날 할 때 그 손이 귀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이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그때 다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다 이사 가려고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도 완전히 그 일주일 동안 죽어나는 것이고 사람들도 죽어나는 것이죠. 왜? 그때 해야 그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좀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무데나 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삿짐 센터도 오히려 더 싸게 해주고 우리도 편안하게 그냥 될 때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그냥 웃지만 그거 아니에요. 제주도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그 일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때 이사 갑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헛된 속임수가 사로잡는 겁니다. 사람의 삶을 사로잡고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웃지만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런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우리의 자신을 내놓거나 우리의 생각까지도 내놓지 말고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그것을 보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주의하라.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언급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주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볼 것이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먼저 충만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벌써 충만하신 분인데 뭘로 충만하냐면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신적인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서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모든 신성이 충만히 그의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므로 그 당시나 지금도 혹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교정시켜 줍니다. 뭘 교정시켜 주냐 그러면 신성이 어떻게 육체에 거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교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동양적인 생각 그리고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초대교회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노스틱 혹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는 보이는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죄된 것이고 그리고 저급한 것이며 정신과 영혼은 고급한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거룩한 이 정신이 혹은 영혼이 육체에 거한다는 것은 감옥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 그렇죠? 왜? 영혼은 이 정신은 거룩한 건데 어디에 있어요? 담겨 있는 것이 육체, 물질적인 것에 담겨 있어요. 육체에 담겨 있다는 것은 결국은 죄된 것이니까 죄된 육체에 담겨 있는 영혼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성이 그 육신 안에 거한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육신도 죄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육신 안에 거룩한 신성이 깃들일 수 있다는 것을 선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마리아를 통하여 온전한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충만을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그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먼저 충만하시고 그 충만이 누구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족한 상태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학에서 가장 궁극적인 상태가 이런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만족한 상태, 균형이 잡힌 상태, 만족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사람들은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고자 철학을 쫓아가고 다른 가르침을 쫓아가고 이것도 해가고 수행도 하고 하지만 그 충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세상에서 이걸 얻고자 하고 저걸 얻고자 하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참으로 참된 인간, 바른 인간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러나 참된 인간의 삶, 바른 삶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충만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권세와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충만을 주셨다라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충만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럴 때에 몇 가지를 더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와 세례와 그리고 사죄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까지만 아마 설명하고 다음은 나머지는 이제 다음으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두 번째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충만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충만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할례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내는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베내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때 한번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당시에 이삭만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종들도 다 할례를 행했어요. 종들도. 그렇게, 왜냐하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된 표요, 언약의 백성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 아브라함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할례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손으로 하지 않고 그럼 발로 했나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손으로 하지 않다는 것은 인공적인 사람의 계획이나 힘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라고 했죠. 하늘에 있는 집. 근데 하늘에 있는 집이 어떤 집이에요? 영원한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않는 것과 대표되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할례다. 인공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닌 완전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행했는데 그럼 실제로 할례를 행한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없죠. 우리 유대인이 이 가운데 없으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육체를 벗은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사실 할례는 죽음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 상징의 의미의 표피를 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후손이 끊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의미는 후손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이 끊어진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후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후손이 나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어떻게 났어요? 이미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지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리적으로는 없어요. 이건 사람 이제 낳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의미가 뭐냐면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후손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죽음과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는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세례와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세례와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은 선언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깨닫든지 혹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그것이 이어져서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는데 그 연장성산에 있는 것인데 그럴 때 할 때 그 세례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뭐도 죽었냐면 우리를 얽어매던 죄도 죽은 것입니다. 죄의 권세도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 여러분 빚을 내놔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가운데 왜 종종 어떤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취하냐면 죽고 난 뒤에는 채무를 지급하라고 죽음 뒤까지 쫓아오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 모든 빚과 채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모든 빚은 우리가 죽은 것으로 이미 끝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채무에 그것을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요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엄격한 의미로는 이미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것이고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이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헛된 철학이나 이 세상의 잘못된 어떤 관습이나 전통을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가르침과 철학 속에서 우리는 그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부활한 사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모든 권세를 깨치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의 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거기에다가 분명히 쥐고 혹은 효율이나 혹은 합리적인 것이나 혹은 전통을 쫓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헛된 속임수에서 우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이것이 과연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당신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부여잡고 부족한 것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충만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영광을 같이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혹은 다급